오늘부터는 이제 말라기서를 살피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몇 주간 이어지게 될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서는 성경의 그 배치상으로도 구약의 제일 마지막에 위치해 있고, 시대적으로, 시대순으로 보아도, 시간순으로 보아도 구약의 가장 마지막에 활동했던 선지자이고 기록된 선지서입니다. 말라기서가 기록된 시점을 이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략적으로 언제쯤 쓰여졌는지 이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단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데, 말라기서 1장 8절을 보시면 총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 총독에게 이것을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총독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바사의 지배 아래, 그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관용 정책을 펼쳤죠, 바사가.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귀환시켜주고 거기에 수르밥이라는 총독을 세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사의 정책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총독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바사의 지배 아래에 있는 시기구나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이제 이것으로 보아서 성전이 완공된 후구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 완공된 후다라는 것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독과 성전이라는 표현에서 적어도 성전이 완공된 BC 516년 이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대강 한번 표를 만들어 봤는데, 보시면서 이제 계속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가 다루고 있는 주제들을 볼 때, 느헤미야의 어떤 가르침, 느헤미야가 개혁하려고 했던 그런 어떤 문제들에 대한 내용들이 말라기에서 동일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총독이라고 할 때 총독이 느헤미야가 아닐까라는 이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을 당시에 이 말라기서가 쓰여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무 비슷한 내용들이 중복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말라기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BC 444년, 이것은 이제 3차 기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파견되어 왔다가 성벽을 재건하고 영적 개혁을 시도하였는데, BC 433년쯤 느헤미야는 바사로 다시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고 잠시 바사로 돌아갑니다. 그 사이에 이제 백성들은 다시 그 불경건한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쯤이지 않을까, 말라기서가 쓰여지고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때가 이쯤이지 않을까, 다시 이들이 이전의 불경건한 모습으로 돌아갔을 때 이쯤이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와 함께 사역을 했을지, 동시대에 함께 사역을 했을지, 아니면 느헤미야가 없는 그 시기에 사역을 했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이 모든 것들로 추정해 봤을 때 말라기서가 기록된 시점을 440년, BC 440년에서 420년 이 사이쯤 어딘가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말라기서를 보실 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두어야 할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말라기서는 이 1차 포로 귀환이 있은 이후 대략 100년 정도 흐른 시점이다라는 이 시대적 배경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2차 귀환이 에스라와 함께 BC 458년에 있었고, 3차 귀환이 느헤미야와 함께 BC 444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BC 516년에는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예언대로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성벽도, 성전도, 집도, 땅도 모든 것이 무너지고 황폐해진 땅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시겠지라는 소망을 가지고 성전 재건을 시작하였는데, 안팎으로 방해가 있었고 척박해진 땅은 열매를 맺지 못하여서 점점 개인의 생존까지도 위협을 받을 만한 극심한 가난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성전 재건을 16년 동안 멈췄습니다. 그렇게 대략 16년을 멈춰있던 성전 재건을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동료로 다시 시작되었고, 힘든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성전을 다시 짓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BC 516년에 성전을 드디어 완공했습니다. 이들은 성전이 완공되는 것에 특별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 성전만 완공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면 다시 찬란했던 이스라엘의 그 영화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꿈꿨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유다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진정한 독립도 될 것이고, 땅과 도시도 회복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또 사고 파는 그런 어떤 일들도 왕성해지면서 도시가 다시 활발해지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어떤 물질적인 복도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고 꿈꿨습니다. 그렇게 BC 516년 성전은 완공되었고, 이들은 그 완공된 성전에서 감격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지었고 감격적인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렇게 잡히지 않는 희망만을 쫓아서 쫓아온 지 100년이 이제 흐른 것입니다. 그들의 형편은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강대국의 지배 아래 살고 있었고 가난했습니다. 그런 시간이 지속되면서 이들의 마음에 파고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저 537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음부터 이들은 기대하는 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성전이 완공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새로워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렇게 100년 동안 이들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어떤 큰 복을 내리시지 않는다. 드라마틱한 어떤 그런 변화가 생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시간들이 100년 동안 지속되면서 이들의 마음속에 파고드는 생각이 있었는데, 아무리 노력하고 기다려도 변하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성전을 지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고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이런 실망감에 쌓여서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일이 무의미하게 여겨졌고 점차 그들의 제사는 형식적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1장 1절,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말라기서가 쓰여지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말씀은 격려나 위로가 아니라 경고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고라고 번역된 마사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무거운 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고 또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 경고의 메시지로서 그들에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을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경고는 무거운 짐으로써 그들이 짊어지기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어졌을 때 이것이 그들을 짓누르는 면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이 무거운 짐으로써 그들에게 주어졌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경고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부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듯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부담은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부담을 주시면서 우리의 나태함을 경고하십니다. 더 이상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어떤 부담을 주시는 것이죠. 마음의 부담감을 주시면서 이대로 있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라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서 돌이켜야 한다라는 이 부담감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 때 경고하시면서 그 방향을 돌이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아니라 뒤로 가야 돼. 방향을 돌려야 돼. 꺾어야 돼. 라는 이런 부담감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것도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기독서적을 읽는데 한 3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었어요. 보통 책들이 그만큼 되죠.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페이지 분량도 안 되는 내용으로 북한에 있는 교회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300페이지 중에 그 한 페이지도 안 되는 그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마음에 큰 부담이 생겼습니다. 북한 선교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마음 가운데 막 올라온 것이죠. 그래서 한 북한 선교단체를 아주 오랫동안 찾아다녔습니다. 한 10년 정도를 이제 그 북한 선교단체를 찾아다니면서 그곳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수련회 이런 것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북한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 때니까 이제 부모님께 용돈을 받고 이제 받으면 이제 그걸로 북한 선교원금도 매주 드리기도 했고, 그리고 제 학부 전공이 이제 중국어인데 제가 중국어를 정한 것도 북한 선교를 위한 준비의 과정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등학교 때와 20대 초반까지 이 북한 선교라는 것에 아주 무거운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북한에 대한 관심사가 크니까, 그 부담이 크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어떤 생활의 여러 가지 면에서 그곳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담은 숨통을 조이는 그런 부담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부담은 거기에 순종하게 될 때, 그 안에서 어떤 기쁨이 생겨나는 그런 부담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부담을 가져보셨나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어떤 부담을 주셨었나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께 어떤 부담을 주고 계신가요? 지난주 우리가 함께 드린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세례와 성찬 속에서 하나님은 성도님들께 어떤 부담을 주셨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담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그냥 가볍게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주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은 무겁게 들려지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경고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지 않았다라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겁게 받지 않았다라면 우리의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듣고 있었는지, 그 말씀을 충분히 묵상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수단들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부담을 주시는데, 혹 기도에 대한 부담을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주신다라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고, 또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고 눈을 감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가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부담을 끌어안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에 대한 부담을 주신다면 기도하시고 구체적인 한 영혼과 한 나라를 품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담을 주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담스러운 면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하실 것인데, 그때에 순종하셔야 하고 그 순종할 때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구체적인 그 순종, 그 부담에 대한 순종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거룩한 부담을 기쁨으로 받아 순종하실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는 의미 없이 짓누르는 부담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기 위한 부담이고, 심판 앞에 있는 어리석은 죄인을 깨워서 회복케 하시는 거룩한 부담이 됨을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말씀이 주는 그 짐을 짊어지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왔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다, 너무 편하기만 하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들었으면 부담을 갖고 나가셔야 합니다. 이번 한 주도 힘을 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부담을 갖지 않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말씀에 따라 살아도 변하는 것도 없고 더 나아지는 것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더니 예수를 믿었는데 나아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안 믿는 사람에게 좋은 자리를 빼앗기게 되고 손해를 보는 일이 늘어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 한다라는 이 부담을 슬그머니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부담. 자꾸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자리를 가고 있네. 나도 예배에 나오지 않고 더 열심히 공부하면 나도 저 자리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어떤 피해 의식도 생기고 하면서 슬그머니 그 말씀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부담감에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있을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가 아니라 바로 심판을 내리신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지 않고 바로 그냥 우리가 뭔가 잘못하면 심판을 내리셨다라고 한다라면 우리는 아마 그 말씀을 잘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겁게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옆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저렇게 심판을 받아버리네. 나는 잘 들어야지 라고 무겁게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경고만 있고 어떻게 달라지는 모습들이 심판이 보이지 않으니 경고가 식상해지는 것입니다. 또 경고하시네. 근데 뭐 심판이 있지도 않고 뭐 아무런 변화도 없으니 이렇게 가볍게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속히 그 심판을 실행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징벌을 실행하지 않으시는데 이것이 사람들이 볼 때 그러니까 악을 행해도 괜찮네 라고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의 본성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것이죠.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를 기다려주시는 것인데 사람들은 심판이 없네 라고 하면서 악을 행하는데 담대해지는 것이죠. 그런 반면 세상은 이제 즉각 심판이 있습니다. 남보다 더 뛰어나지 않으면 당장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그 일자리를 유지하지도 못합니다.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을 여유가 세상에서는 없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두려워서 그 심판의 무거운 부담을 갖고 있을 여유가 없고 당장 그 즉각 어떤 심판을 내리고 있는 그 세상의 심판에 더 큰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은 나에게 이런 보상을 줄 거야. 이런 심판을 내릴 거야. 라는 것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크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보다 세상의 심판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 세상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라는 진실을 보고 세상의 심판과 비교할 수 없는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이 진실을 알게 하는 아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만 세상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 세상의 심판보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 크고 두렵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초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그 수련회에 1000명, 1200명 이렇게 아이들이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보였죠. 거기에 이제 봤을 때 아주 많은 100명도 넘을 것 같은 수백 명, 꽤 많은 선생님들이 또 따라왔습니다. 그 선생님들 중에는 자신의 여름 휴가를 반납하고 따라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해야 할 여러 일들을 제쳐놓고 그 아이들의 수련회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어린 아이들의 영혼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선생님들의 마음속에 아이들의 영혼을 향한 부담감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담감이 너무 커서 이 세상의 어떤 다른 일들보다 그 아이들을 섬겨야 한다. 이 어린 아이들의 그 구원과 이 아이들이 은혜 받는 것에 내가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 부담이 너무 커서 모든 거 다 제쳐놓고
그 수련회 2박 3일 동안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죠.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이죠. 우리 아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심각하게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잖아요. 더 힘듭니다. 우리 아이들은 말을 참 잘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 보면 막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자신이 편안하게 휴가를 갈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이제 지친 어떤 심신을 쉴 수 있는, 휴식을 가질 수 있는 그 시간들을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그것은 이 부담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이 아니고서는,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그런 짓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그들은 다른 일들이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죠.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생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주는 부담이 세상이 주는 어떤 부담보다 더 크게 느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포기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줘야 하고, 오리를 같이 가자 하면 심리를 같이 가져오라 라고 하는 거죠. 나를 포기한 것처럼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나의 평안, 나의 안녕은 포기하고 내 생각을, 내 고집, 내 주장을 포기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들을 짓밟고 이기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세상이 주는 부담이 더 크게 느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데, 세상은 그들을 짓밟지 않고서는 내가 설 자리가 없어진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두려워하며 우리는 어느 것에 부담을 가져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다닐 때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학교는 어떤 경쟁 구도가 있죠. 그래서 자기는 충분히 이해한 문제를 다른 친구가 이해하지 못해서 초조해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경쟁 구도 속에서 그냥 모른 척합니다. 그 친구가 알면 내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지식은 나만 갖고 싶어 하는 것이죠. 성경적인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이런 일들은 나타나죠. 나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저 사람이 어떤 상황이 있든 나는 그냥 내 것 챙겨놓고 꽁꽁 싸매고 있는. 성경적인가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에 거룩한 부담을 받지 않은 것이고, 구체적으로 8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 초조해하는 아이에게 내가 아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그런 거라는 거예요.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이다라는 것이죠.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이 계명의 더 넓고 깊은 이해는 이웃이 도둑질하지 않도록 도와야 하는 책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가 도둑질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그를 그 전에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친구가 이해를 하지 못해서 시험 시간에 친구의 답안지를 보고 싶다는 충동과 유혹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지식을 훔치는 커밍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그 친구를 도와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그래서 혹 그 친구가 커밍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먼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8계명을 정말 제대로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는 그런 사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설령 나만 알고 있을 때 상대적으로 더 높은 성적을 얻을 수는 있지만 내 성적을 더 높여야 한다는 부담보다 친구가 커닝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도와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부담을 더 크게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의 죄성을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으로 이기적인 우리의 욕구를 억누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나만 갖고 싶어 하고 내가 더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거죠.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하는 부담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럼 그 부담에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이 무거운 짐을, 말씀의 경고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십니다. 경고는
아직 심판이 임하지는 않았지만 곧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야만 하는 것이죠. 곧 심판이 있을 것이다. 아직은 심판이 없어서 너희가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 모르겠지만 곧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들어야 하고 이 말씀을 듣고 부담을 갖는 사람이 심판을 피하는 복을 얻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누가 복을 받은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듣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큰 복을 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삶을 얻게 되는 것이죠. 얻는 것이죠. 그 복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우리가 이 말라기 말씀을 들을 때 그러한 부담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부담을 우리는 누구를 통해 듣게 될까요? 말라기 1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통하여라는 이 표현은 손으로 또는 손 안에서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데 말라기의 손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경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말라기의 손에 맡겼다, 말라기의 손에 맡긴 경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달할 도구를 직접 고르셨고 그 손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여러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거짓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지 않으셨고 택하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럼 이 시대에는 누구를 통해 말씀을 주실까요? 누구를 통해 이 경고의 말씀, 이 거룩한 부담을 자기 백성에게 안겨주실까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거룩한 부담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한데 소홀히 되고 있고 다 알고 있지만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교회가 아닌 다른 채널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 통로로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을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클릭 몇 번이면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마실 물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축복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축복이죠. 축복인데 그런데 좋은 물을 먹고 안 먹고는 이것은 중요한 문제인데 더불어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은 좋은 물을 어떻게 마셔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는 그 수단까지 다 정해놓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좋은 물을 어떻게 마실까, 그 복을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누리고 마셔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아이들과 수련회를 가서 강사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너무 잘 전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재미있는 요소들까지 다 하면서 또 복음에 대한 어떤 핵심적인 것들도 너무 잘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역시 다르구나, 정말 훌륭하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말씀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한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잘 설교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가시기 전에 자기 SNS와 유튜브를 홍보하면서 가시더라고요. 여기 들어오면 내 말씀 들을 수 있고 여기 들어오면 내가 성경 공부한 것도 볼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예, 정말 말씀 잘 전해주셨어요.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자기 SNS와 어떤 유튜브 채널을 홍보하고 가시는데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게 교회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 지역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들을 위협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디에 맡기셨는가 하면 유튜브에 맡긴 것이 아니라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크게 실수하신 것이죠. 그 아이들은 교회로 돌아가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교회에서 성경을 배워야 하고 교회에서 그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합니다. 그 목사님의 유튜브 채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고 질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교회에 어떤 직분을 주시는데 지금 특별히 에베소서에서는 말씀과 관련한 직분을 교회에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들로서 교회를 세우고 섬기며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에 주셨던 어떤 특별한 직분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사도는 없죠.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 사도라는 직분이 없습니다. 나는 사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단적 사고를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도 지금은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 그리고 신약 시대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정경 66권의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그 선지자들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인 66권의 성경이 완성되고 난 후에는 더 이상 선지자라는 직분은 교회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선지자다라고 하는 사람 100% 이단입니다. 100%입니다. 사도다라고 하는 사람도 100%예요. 그런 어떤 신사도 운동 이런 거 100% 이단으로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지자도 이제 66권의 성경이 완성된 후 하나님의 계시가 완벽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의 꿈이나 환상, 어떤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그 선지자의 직분은 교회 안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데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목사와 교사는 이 직분은 오늘날 교회 안에 계속 존재하는 직분인데 말씀으로 목양하고 가르치는 직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증거하는 말씀의 직분을 교회에 주셔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서로를 섬기며 무엇을 하게 하시려고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기 위해 교회에 말씀의 사역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은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에 믿는 모든 무리를 가리키는 우주적 교회가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란 우주적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교회는 지역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라는 것이죠. 이 지역교회, 에베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며 한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그 지역교회에 말씀의 사역자를 세우셨고 그 교회를 통해 말씀을 주시고 경고하시고 거룩한 부담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이 경고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상실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기에 계신 분들도 대부분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작정 비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나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유익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반적인 수단이 무엇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어떤 기관을 세우셨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와 제 설교를 비교할까봐 제가 듣지 말아라, 그건 나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싫습니다. 그것도 싫은데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지금 몸담고 등록해서 성도로서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기로, 그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부담을 갖게 하시기로 정하신 하나님의 질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 됐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따라서 그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교회에서 말씀의 은혜를 못 받으면 다른 대안이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간혹 부흥회나 수련회와 같이 교회 밖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초청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외부 강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특별한 경우여야지 일반적인 경우가 돼서는 안 됩니다. 1년 52주 중에 50주를 외부 강사를 두고 2주만 제가 설교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튜브와 같은 매체는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나머지 교회에서 전하신 말씀을 충분히 묵상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주일에 선포된 이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기도 전에 다른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은 충분히 묵상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들어야 됩니다. 대형교회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는 한 주에 몇백만 뷰가 나옵니다. 몇백만 명이 그 설교를 듣는다라는 거예요. 제 설교 몇 사람이 보는지 아시나요? 그 사람들이 다 보는지도 모르겠어요. 잠깐 들어갔다 나와도 조회수가 올라가니까. 10회 정도 됩니다. 10회. 우리 성도님들만 제 설교를 한 주에 한 번씩만 더 들어보셔도 12회가 나와야 됩니다. 제가 한 번 들으면 13회가 나와야 합니다. 근데 그게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가 있고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제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은 설교만이 아닙니다. 교회의 예배 모든 순서, 우리가 예배 모범을 통해서 확인했죠. 교회의 모든 예배의 순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고 선언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 교제, 그리고 봉사, 구제, 모든 것들이 말씀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말씀과 관련이 됩니다. 지난주에 예훈이가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받는 영상과 서약하는 영상을 이제 편집했는데, 편집하는 영상을 편집을 하면서 정말 수없이 돌려봤습니다. 정말 많이 봤어요. 편집하려고 처음에는 그렇게 돌려보다가 나중엔 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서 계속 돌려봤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의 사랑 안에 그 한 영혼이 있게 하심으로 그 영혼을 돌보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첫 단추로서 하나님께서 유아 세례를 주셨는데 그것이 이제 너무 큰 감동으로 밀려오는 것이죠. 유아 세례식을 보면서 얻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도 그렇게 선택하셔서 나도 이 교회 안에다가 집어넣어 놓으셨구나.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라는 이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례식에 교회가 참여하게 하시면서 교회로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서약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세례식이 주는 굉장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절대로 가볍지 않죠. 이 서약이라는 것이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이 교회의 공적 서약은 삼위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맹세이기 때문에 진지하고 진실하게 해야 합니다. 아주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이것으로 가볍게 여겼을 경우 이것은 3계명,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는 명령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심각한 것이죠. 심각한 죄입니다. 심각한 죄. 아주 무거운 부담감이 이 세례식을 통해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던져진 것이에요. 지난 한 주 동안 어떠셨나요? 그 세례식에 서약한 사람으로서, 교회로서 그런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었나요?
부담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세례라는 은혜의 수단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있고 부담이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 그리고 우리가 십계명을 낭독하는 것과 예준이가 나와서 말씀을 낭독한 시편 95편의 말씀의 그 낭독을 통해, 그리고 사죄의 선언과 강복의 선언, 그리고 성례를 통해 주시는 은혜와 그에 따른 거룩한 부담이 예배 시간에 아주 가득합니다. 가득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룩한 부담으로 던져지고 있는데 그것을 가볍게 듣고 있는 것이죠. 한 주간에 그것이 묵상되지 않는다라면 그것이 가볍게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성도의 교제와 기도회, 봉사와 여러 사역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수단이 되어 우리가 들어야 할 경고와 거룩한 부담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고 묵상해야 하며 그 거룩한 부담에 참여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느껴지는 느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로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부담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씀을 들으면서 느껴지는 그 느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것을 묵상하기 위해서 내 본성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구나,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나는 굶주려야 되겠구나 라는 이런 심정으로 교회의 말씀,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채널을 통해서 주시기로 하셨다면 그 교회라는 채널을 통해서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의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느껴지는 그 느낌, 더 강력한 메시지로 나에게 전달해 줄 때만 내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내가 훈련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듣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들은 것을 묵상하고 정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 이스라엘에 말씀하신 경고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그 말라기의 말씀을 살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경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에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가슴이 뛰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가슴이 뛰고 그 부담감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은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담을 갖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다라는 증거입니다. 그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듣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들음으로 무거운 부담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고는 교회를 통해 주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통로와 채널로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의 역할을 대체하여 말씀을 듣는 일반적인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의 말씀을 들어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거룩한 부담을 갖고 함께 은혜를 받아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곳에서 은혜를 찾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1차적입니다.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 무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것입니다. 특별한 것.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것입니다. 특별한 것으로 여기서 특별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점점 확대되고 보편화되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권위와 질서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설교만 아니라 교회의 여러 사역과 예배의 요소들, 그리고 성례 가운데 주시는 더 풍성한 은혜들을 우리는 다 놓쳐버리게 될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것이고 특별하게 사용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채널, 수단은 교회를 통해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야만 유튜브나 SNS, 페이스북으로 성도님들 세례 은혜를 누리시겠습니까? 성찬의 은혜를 거기서 누리시겠습니까?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유튜브를 통해서 교제하시면서 느끼시겠습니까? 같이 밥 먹어야 되잖아요. 같이 부대끼면서 탁구도 쳐야 되고 놀러도 가야 되잖아요. 이런 시간들의 축적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그런 속에서 더 깊은 서로의 신앙의 영적인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 위로와 격려의 말씀, 성도의 교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무거운 부담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경고, 거룩한 부담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주시는 이 경고를 잘 들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심판의 날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라기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동안 말라기의 말씀을 통한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텐데 그 말씀을 무겁게 듣고 거룩한 부담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평생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통해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모든 말씀의 은혜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경고를 얻으며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